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키워드는 포장하는 신앙, 은혜 안에 있는 신앙, 알맹이 신앙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죄악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반성하여 나와서 말씀운동을 하고 또 발전되어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편에 선 사람들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은 구약시대를 살았더라도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옛 조상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저 그것을 가리기 위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선지자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32절에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는 말은 그 역사에 속한 사람들로서 계속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구약 때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4절 아래를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행할 일들을 예고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해할 것입니다. 구약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지만 이스라엘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마음과 그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던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 순서에서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첫 선지자로부터 마지막 선지자까지 죽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듣지 않았던 역사의 결말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선상에 서 있습니다. 36절에 말씀하셨듯 이 일들이 모두
예수님이 계셨던 이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죄악을 따라 그들과 같은 역사의 길을 가는 모든 세대에서 이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 끝은 모두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형벌을 피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헛된 말씀들을 생각하면 당장 심판하러 오실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상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극진한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행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잃고 그 성전은 파괴되기에 이릅니다. 역사는 큰 흐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신실한 자들도 그 피해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일 때 모든 사람들이 출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파도에서 모두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았던 사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듯이 우리를 모으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흉흉하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 아래 모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로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인 사람들, 이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장차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노래하며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예루살렘과 같이 자신들의 욕망으로 치다르며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큰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죄악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떠나 참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더 힘써 행하길 원합니다. 포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길 소원합니다. 껍질을 가꾸기보다 알맹이를 키우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여 얻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겠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모여 함께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큰 파도와 같은 죄악의 흐름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